오늘은 출애굽기 35장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5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많은 이제 말씀들의 그 내용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거고요. 이제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거죠. 행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행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네. 말씀은 그냥 듣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이 막 안타깝고 또 괴롭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더 좋아지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녀들은 이게 잔소리로 여기고 또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못하게 하냐, 나를 이렇게 올가매냐, 이렇게 또 생각해서 잘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 마음이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때문에 근심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보실 때 근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걸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어떤 복이 임하냐면 천국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임하는 삶,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전달하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죠?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안식일 규례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 이 안식일 규례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요, 강조예요, 강조.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였거든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엿새 동안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어, 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이렇게 안식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할까요? 사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는 음식하기 위해서, 조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조리 행위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루 동안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장 꼭 반드시 하는 일이 뭐죠? 꼭 해야 되는 일이 먹는 거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먹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네. 근데 하나님이요,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하나님을 위한 날로 그렇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왜 모세는 이 안식일을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그럼 뭘 할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뭔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럼 그들이 뭘 하게 될까요? 안식일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날,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날, 이 안식일이 은혜를 공급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들을 공급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어, 세상에서 어떤 어,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을 되는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안식일 안 지키고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7일 동안 일해서 6일 동안 일해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금전적인 유익이 온다거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익이 생기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6일 동안만 일하고 안식일 지켜서 그 세상적인 하루에 그 더 플러스 되는 유익은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을 얻는 시간, 그게 더 좋으십니다. 네. 저희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더 어, 유익하고 더 좋은 줄 믿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죠? 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과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금생과 내생에서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이 찬송들 다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요,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주님의 날, 지금은 사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주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 말씀은요,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뭐와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면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니 뭐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뭐 내가 죽나? 좀 빠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 하루 정도 빠졌는데 뭐 괜찮지 않나요? 52주 중에 한 주 빠졌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영혼이 살아 있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해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받고 죄 사함 받으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3천 명이 돌아오는 말씀 듣고 영접을 하는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바로 이 모습대로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서로 떡을 떼고 기쁨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또 서로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너 예배하러 나가야 돼. 예배하는 자리로 가야 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이걸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것,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 점점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또 뭔가 무뎌지는 모습들은요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중에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백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